All I once held dear, built my life upon. All this world reveres and wars to own. All I once thought gain, I have counted.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가롯 유다에게 배반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끌려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죽일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 이따가 예수 잡아오면 니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든 죽일 죄목을 찾아야 되니까 니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다 입을 맞췄겠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을 확정할 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만일 위증하는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 제사장 앞으로 그리고 재판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 제사장과 재판장이 그 말을 잘 듣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모든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는 말 거짓말이 아니야. 만약에 거짓말이면 네가 생각하던 그대로 네 삶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제사장 그다음에 재판장이 말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은 뭐냐면요. 제사의 그 재판의 장이 되는 그 제사장과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재판관들이 한 통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는데 온갖 종류의 거짓 증언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두세 증인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야, 너 이렇게 너에 대해서 증거가 많은데 너는 아무 할 말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않고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 막 모함하고 증언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거짓 증거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막 속에서 우라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 이렇게 변명하고 또는 말싸움을 하고 언쟁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9편 1절 9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재갈 물리고 나한테 험담할 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그때에 실제로 자갈을 입에 넣었대요. 돌멩이 큰 걸 입에 넣고 말을 안 했대. 입을 안 벌렸대. 저희를 가르치던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너를 향한 변명이 많이 나올수록 입을 다물어. 침묵해. 근데 그게 얼마나 참 이 깊은 수준의 정말 도인과 같은 경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냄비처럼 금방 끓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참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억울함 가운데 참아내셨어요.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입에 재갈 물리고 침묵하고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거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하나님도 찬송받을 이 뭐 이렇게 약간 좀 비꼬아서 얘기한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영어로 보면 Are you the Messiah, the Son of the Blessed One? 그러니까 Are you the Messiah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면 네가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 침묵을 안 하셨어요. 이때 침묵했으면 증거를 못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고 말하셨어요. 뭐냐면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I am.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로 왔어. 근데 너네들이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내 몸을 화목제물로 줄 거야. 나는 내 몸을 희생제물로 바칠 거야. 그래서 너희의 죄를 지고 나는 죽을 것이고 그 죄값을 내가 갚아서 너희 살리는 일을 할 거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희생당해야 되고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위해 희생당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 Jesus, Son of God, Savior and Messiah.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우리 또 인터넷이 끊어지면 카톡방으로 헤쳐 모여 하는 거 아시죠? 예. 두 번째가 아닙니다. 지금 이상한 메시지가 잠깐 떠서요.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리고 네가 구름을 타고 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 그 옆에 서 있던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적법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심한 밤에 사람 잡아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판하고 판결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여도 된다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먹으로 치죠, 침 뱉죠, 뺨 때리죠, 눈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는데 하인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불을 피워놨습니다. 거기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하인의 여종 하나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분명히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두 번째 앞들로 옮겨왔습니다. 그 여자 피해 갔는데 또 다른 여종인지 그 여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곁에서 보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부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한번 꼭 뀨 하고 울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하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 사람 참으로 그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들의 어투나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쌀 못하는 분 계시잖아요. 살 이렇게 하는 분 계시잖아요. 너 갈릴리 사람이네. 분명하네. 예수 도당이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 curse on me if I am lying. 내가 만약에 거짓말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니네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진짜 모른다니까? 라고 완전히 잡아뗀 거예요. 근데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두 번째 울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하면서 울었다 그럽니다. 마가복음에는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나서 아주 처절하게 자기의 못남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의 처절함 속에 무너지진 않으시나요? 저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는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가 처절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안 되겠다. 내 예수님 제자고 뭐고 나는 그냥 끝내야겠다 라고 했다면 아마 베드로도 유다처럼 목매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꼭 기억해. 내가 너 3번 부인할 거 알아.
근데 네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참 소중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위해 기도하니까 너 그 무너지면서 다시 일어나. 그 무너지면서 다시 일어나면 너처럼 무너지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는 우리한테 집중하지 않으세요.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진짜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맨날 뭐 할 거 없고 맨날 진짜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집중하고 너 뭐냐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냐? 깝깝하다. 예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의 능력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하셨나요? 혹시 이렇게 베드로처럼 처절한 자기 한계 가운데 무너지셨나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원치 않게 여러분이 무너져 계신가요? 예수님은 현재 무너졌지만 그러나 더 여러분 안에 더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히 박차고 일어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베드로가 나중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